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먼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 우리를 이 시대의 전도자로 세우셨사오니 전도자가 갖춰야 될 말씀과 기도와 전도의 이 귀한 메시지와 기도의 응답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하나님 영혼을 살릴 수 있는 말씀이 잘 편집되어지고 내 것이 되어져서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할 수밖에 없는 응답의 현장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 단 우리에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속에 70 현장을 보고 70 제자를 볼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BS 기초 훈련, 유언 훈련 메시지, 기초 훈련 메시지죠. 그래서 제자가 우리 사역자가 먼저 준비해야 될 것 쭉 설명하면서 갈급한 영혼을 찾는 방법, 또 새신자를 도와야 되는 방법. 그래서 오늘은 구과 어린 양을 먹이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8절까지 내가 나를 사랑한다면 사랑하는 대가가 있어요. 그죠? 내 어린 양을 먹이는 거다. 그래서 이 어린 양을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요한복음 21장 15절 18절에 제자 삼은 사역자의 조건이 뭐냐 그랬어요. 예수님의 모습이 정확히 나와 있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배신자죠. 어떻게 보면 그것도 예수님이 가장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제일 아꼈던 제자가 베드로인데 예수님을 배신했잖아요. 그런데 한 번도 예수님이 그들을 책망하지 않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예수님이 알아요. 우리도 그걸 알아야 되죠. 그죠? 성도들이 위기에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면 중심 마음보다 당장 환경 때문에 이렇게 아닌 말을 할 때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걸 책망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확인했어요. 그게 이 제자 삼는 조건의 가장 중요한 거란 말이죠. 야곱아 이스라엘아 그러잖아요. 늘 이스라엘을 부를 때마다 두 가지를 같이 불렀잖아요. 야곱아 이스라엘아. 사기꾼 야곱이냐 하나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이냐. 시몬아 베드로야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시몬아 예수님 저 어부였던 시몬이냐 네가 신앙 고백했던 베드로냐 이렇게 차이가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지대한 신명령 그죠. 어린 양을 먹여라. 그래서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다면 원치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그랬어요. 이게 중요하거든요. 우리는 내가 원하는 길로 가려고 하는데 사실 하나님은 원치 않는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나는 이런 길 안 간다. 나는 이런 거 안 한다 그러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보면 그렇지 않잖아요. 누가 노예로 가고 싶고 누가 입양아가 되고 싶고 누가 부모 떠나서 어릴 적부터 저 성전에 들어가서 교회 가가지고 혼자 살고 그러겠어요. 절대로 하나님의 사람하고 세상 사람하고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잘 봐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이걸 쳐다봐야 될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죠. 그럼 어린 양이 누구냐 그랬어요. 두 번째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 같은 사람이죠. 로마 군인 백부장 고넬료. 그죠? 뭔가의 진리의 갈급함이 있었어요. 사도행전 8장 26절 에디오피아 내시 그러죠. 에디오피아 하면은 그때 당시에 상당한 나라인데 아프리카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나라잖아요. 그 내시 국고를 맡은 내시란 말이에요. 그럼 지금으로 말하면 재무부 장관 정도 되는 사람이죠. 상당히 고위직에 있는 사람이 이스라엘에 뭐 때문에 왔는지 모르지만 성경을 들고 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마차에서 성경을 읽는 거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죠.
성경을 읽으니까 신자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그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깨달아지느냐 물어보면 되죠.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15절에 회개한 사울, 그죠? 어린 양입니다. 이 사람이 신분이 막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뭐 하더라도 어린 양이에요. 복음의 결론을 안 내리면 어린 양이 어떻게 보면. 제가 조금 전에 구원파 저 신문 우리 교회 그렇게 신문을 자꾸 보내요. 죄에서 구원받는 방법이 뭐냐 그랬대. 로마 3장 23절에 하나님 우리를 판단하셨다는 거예요. 판결문이 나왔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거. 그런데 24절에는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의롭다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 구원이다, 의인이다 그런 말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뭘 정확히 모르냐면 왜 그리스도가 되어야 되는지를 정확히 모르는 거예요. 구원파가 특징이 저거예요. 묘하게, 그죠? 성경을 그대로 믿으면 된다. 성경이 의인이라고 했으면 의인으로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 믿기 전에 행위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믿기 전에 우리가 예수님이 누군가를 정확히 알고 그 예수님을 영접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런 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 보면 맨날부터 뭐 질병에서 뭐 질병 걸린 사람 만나서 뭐 누구를 만나서 뭐 이렇게 죄인이라는 걸 알려주고 그래서 당신을 하나님 예수님께서 의인이라고 했다 이래서 구원이라는 거예요. 정확한 복음이 안 들어간다. 그 다 갈급한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사도행전 16장 15절 누디아, 그죠? 누디아 얼마나 갈급한 사람인지 나를 주 믿는 줄 알기로 내 집에 와서 유하라. 그만 엄청난 얘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절에도 각처에 흩어진 성도들 이게 다 이제 어린 양들입니다. 어린 양을 먹일 이유고 세 번째는 교회 국가가 쇠잔하고 에레미야 애가 4장 1절부터 4절까지 그죠. 어린아이가 입천장에 떡이 붙었는데 혀가 붙었는데 그걸 떡을 떼줄 사람이 없다는 거죠. 사람들은 너무너무 갈급한데 거기에 대한 정확한 복음을 전해주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예요. 또 어린 양이 세계 복음화의 지름길이에요.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러잖아요. 충성된 자에게 부탁하라. 또 교회의 성장의 최대의 길이 어린 양이다. 그래서 교회의 시급한 문제가 뭐냐? 산모의 영양실조. 어린 양을 가르쳐야 되고 키워야 될 산모들의 이 영적인 양식이 메말랐다. 버려진 유아, 바르지 않는 아이, 혼자 방에 앉아 있는 아이, 뭐 부모의 외도, 바람난 주부, 세상에 빠진 아버지, 이런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우리가 복음을 가졌다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말세 이기의 현상이 그죠? 그래서 말세가 될수록 모이기를 힘쓰지 않는다. 예배에 힘쓰지 않아요. 그게 특징이잖아요. 그죠? 근데 또 예배도 안 오는 사람들이 말이 되게 많아요. 뭐 이래라 저래라 뭐 엄청나게 많아요. 참 그게 엄청난 문제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교회가 뭐 회의를 해야 될 이유가 있겠냐. 그런 생각을 많이 갖더라고요. 그게 판단력이 되냔 말이죠. 영적인 판단력이 안 되지. 네 번째, 무엇으로 도울 수 있는가 그랬어요. 우리가 이 어린 양을 어떻게 도와야 되느냐. 기도로서 중요한 도움을 줄 수 있다. 기도로서. 또 부모, 형제, 친구로서 깊은 도움을 줄 수 있다. 우리가 부모는 아니지만 부모 역할, 그죠? 형제는 아니지만 형제와 친구 같은 그런 도움이 필요하다. 또 걸어가야 될 길을 실제로 동행해서 보여줌으로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전도 현장이라든지 해외 선교라든지 갈 수만 있으면 같이 가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그 현장을 보는 게 우리가 100번 얘기하는 것보다 한 번 보여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전도 현장도 되도록이면 같이 이렇게 갈 수만 있으면 같이 동행하는 게 굉장히 좋더라고요. 왜냐하면 전도하는 걸 못 봐서 못 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사람들은 거의 다 못 봤거든요. 이 시골 아이들이 공부해야 될 이유를 못 봤잖아요. 그래서 대학 같은 데를 중고등학교 때 제가 데리고 다녔다가 전수자 때 애들 공부시키는 방법이 내가 가르칠 수는 없잖아. 그래서 대학에 들어가서 이제 도서관 같은 데 학생들 앉아서 공부하는 거 이런 것들을 보여주니까 공부해야 될 이유를 이렇게 또 산업체 이런 것들도 산업체 이런 현장도 좀 보여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전도 현장도 마찬가지예요. 또 편지로서 급한 위기와 갈등을 해소시켜 도와줄 수 있다. 요즘은 편지보다도 이제 우리가 문자로 많이 도와줄 수가 있죠. 좋은 자료들을 이렇게 해주는 것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만나지 못하는 동안 책자나 읽을거리를 통해 상당한 도움을 줄 수 있다. 다음 주까지 우리가 만나기가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그 시간에 계속 오늘 우리가 주신 메시지를 붙잡고 묵상한다든지 그러면 굉장히 좋은 결과가 나오는데 그렇게 하는 사람이 별로 많이 없거든요. 반복을 또 못해요. 사람들은 이상하게 다 안다고 생각해서 반복이 안 되거든. 특별히 영적인 메시지는 반복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막 듣기 싫어. 막. 어마어마하게 듣기 싫거든. 그걸 뛰어넘어야 이제 막 실제 하나님 역사를 보는데 어느 정도 돼야 되냐면 우리가 옛날에 우리 신학교 다닐 때 교수님들이 베드로 전후서에 보면 베드로가 바울은 그런 말을 잘 안 하잖아요. 베드로는 알다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해요. 알아가라, 잘아가라, 뭐 이런 말을 많이 해요. 그래서 교수님들이 그 알다라는 단어를 히브리 헬라어로 이렇게 조사를 했더라고. 어떤 교수님이. 머리로 아는 것도 아는 거라는 거예요. 그죠? 또 내가 경험으로 아는 것도 아는 거라는 거예요. 그 아는 것이 여러 종류겠죠. 그죠? 누가 이제 들어서 아는 것도 아는 거죠. 그런데 베드로가 말하는 것은 뭐냐? 자기가 경험해봤잖아요. 자기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런데 그 여정에서 많이 놓쳤잖아요, 이 사람이. 그렇잖아요? 뭐 예수님을 3번 부인하기도 하고 예수님이 십자가 죽는다니까 뭐 절대 그럴 수 없다고 해서 그 별소리를 다 해서 변화산에 가서도 헷갈리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알다라는 단어는 이렇게 전신적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라는 것을 전인적으로 깨달아지는 걸 보고 아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런 거잖아요. 우리 인생에 수많은 여정이 있는 거잖아요. 그때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이게 체험되어지고 적용되어질 때 이제 그래서 우리가 뭐 학생들이 막 집회에 가서 은혜 받으면 그러잖아. 예수님이 모든 문제 끝냈고 이제 모든 거 끝이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면 이제 어른들이 그러잖아요. 너 살아봐라 그러잖아요. 살아봐야 한단 말이야. 우리 어른들은 뭐 일제시대를 경험해봤고 6.25도 경험해봤고 막 수많은 여정을 살아보고 나서 결론이 그거잖아요. 근데 아이들은 무슨 경험도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거기서 결론 내린 것처럼 얘기한다고 그게 끝나는 게 아니잖아. 그렇게 믿음 좋아가지고 고백했던 애들이 보면 고등학교 들어가서 떨어지고 대학 들어가서 떨어지고 이렇게 가면서 낙오돼가지고 어느 날 보면 아무도 없어. 그 여정이라는 걸 자기들이 이렇게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애들이. 그러니까 그걸 이제 미리 가르쳐 줘야 된다. 우리가 그리스도가 아니라 해도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예요. 모든 사람들이 반대해도 그리스도는 진리예요. 그죠? 그래서 그때마다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역사를 이렇게 볼 수 있도록 이렇게 그 이제 우리가 미래 캠프라고 하죠. 그런 걸 보고. 그래서 사람들의 그 여정을 이렇게 쭉 어른들의 여정을 들어볼 필요가 있어요. 그때마다 수많은 갈등들, 그 요소 속에서 이렇게 신앙을 유지했던 그런 방법들. 물론 그때는 뭐 복음 아니고 깡다구로 이렇게 키운 것도 많지만 우리는 복음 가졌기 때문에 복음 안에서 이렇게 인도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는 것이 어린 양을 먹이는 방법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베드로가 그렇게 예수님을 부인했어도 예수님은 절대로 책망하지 않고 자꾸 예수님이 그 베드로 속에 있는 그 근본적인 신앙을 다시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 같은 사람이 이렇게 많지 않냐? 응? 다 그리스도 고백해놓고 너같이 이렇게 헷갈리는 사람 많지 않냐? 그들을 살려라 그 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저는 그래서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시행착오 안 하려고 하는 사람을 제일 싫어해요. 상관없어요. 시행착오 넘어져도 괜찮아. 우리는 넘어져도 방주 안에 넘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싫어하면 안 되잖아요. 일어나서 가면 되는데. 또 옛날에 이런 게 있잖아요. 시지프스 신화라는 책에 보니까 그 높은 산에다가 큰 돌을 굴려서 막 올라가서 그 정상에다가 돌을 갖다 노는 거예요. 그런데 막 돌을 굴려다가 한 3분의 1쯤 갔는데 힘이 떨어져가지고 다시 돌이 막 떼굴떼굴 둥글어 오는 거예요. 땅바닥에 다시 내려왔어요. 또 올라가, 또 내려와, 또 올라가, 또 올라가. 결국은 못 올라가는 거죠. 우리의 신앙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맨날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기독교인들이 많은 말을 하는 게 첫사랑, 첫 신앙을 회복했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첫 신앙은 다시는 안 와요. 우리는 가서 넘어지면 3분의 1점 가다가 넘어지면 좀 쉬었다가 툭툭 털고 거기서 출발해야 되는데 다시 밑으로 내려와서 출발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왜 내려오냐고. 넘어진 데서 다시 재충전해서 또 올라가야지. 그래야 정상을 올라갈 수 있지. 넘어졌다가 다시 출발하고 넘어졌다가 다시 출발하면 언제 정상을 올라가냐고. 이 성령, 이 제자 훈련도 똑같아요. 넘어지면 다시 복음 편지로 간다니. 그게 아니잖아요. 계속 넘어진 데서 다시 또 출발하고 해서. 그래서 우리는 사역자이기 전에 제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체를 다 보지 않고는 말할 수 없잖아요. 내가 정상에 올라가 본 상태에서 증인이 돼야지. 정상도 안 가본 상태에서 증인이 되니까 이게 문제가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교재 하나씩 한 권 한 권을 가지고 이렇게 수련회 같은 때를 잘 이렇게 체계 있게 이게 수련회 동안 가끔 이렇게 분기별로 또 모아놓고 수련회 이렇게 일일 수련회 같은 거 해가지고 교재 하나하나를 이렇게 해서 쭉 해보는 게 좋다고요. 그래야 내가 전체를 갖고 있어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전체를 알고 있어야. 그냥 한 거 한 거를 내가 연구해가지고 가르치는 거 그렇게 되면 언제 가르치냐고, 시간이. 그래서 새로운 방법을 늘 이 속에서 찾아내는, 그죠? 그래서 절대로 낙심할 필요가 없고, 시행착오도 절대 낙심할 거 없어요.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 하나님 왜 이렇게 응답을 안 주셨을까? 이렇게 고민하다 보면 그 자체가 응답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너무나 축복이죠. 하나님의 역사들이 날마다 함께 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도 베드로와 같이 수도 없이 넘어지고, 베드로는 많은 사람 앞에서 실수한 것이지만 우리는 내 스스로가 좌절하고 내 스스로가 안 된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리스도가 성령이 보좌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하는데 안 된다고 좌절할 것도 없고 잘 된다고 흥분할 것도 없는데, 우리는 너무나 이것이 체질화되어서 스스로가 아무도 상관하지도 않는데 넘어지고 그럴 때가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어린 양을 만났을 때 우리의 모습이기에 이들을 살릴 수 있는 응답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늘 들어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맡긴 영혼들을 하나님이 시대적인 일꾼으로 잘 인도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의 역사들이 늘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